사람은 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존재입니다. 살리시는 존재. 그러니까 살리시려고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와 존재 역할이 달라요.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못 살아서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BC 627년부터 587년도이거든요. 이 시간이 언제냐?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받아버렸고, 이제 남왕조 하나, 유다 왕국 하나 남았는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5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여호사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시절, 이렇게 5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유다, 이미 북왕조는 망해버렸다 했고요,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 부패와 악행으로 모든 것이 공허한, 영적으로 완전히 핍절해져 버린, 그야말로 MT 상태의 이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은 BC 586년도에 멸망을 받는,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목격하는 이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이 많다는 게 뭐 감정이 많아서 눈물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냐, 이거 어떻게,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서 그가 살 길이 무엇이냐, 그 살 길이, 오늘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기도하라는 거. 이런 절박한 현실, 이런 답답한 민족의 운명의 현실 앞에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의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분류를 해보면 그게 동식물이 있고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식물,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은 소나 돼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개도, 백합화도, 소나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개가 살기 힘들다고, 요즘 주인을 잘못 만났더니 살기 힘들다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웅웅웅웅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하는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주면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손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리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개래요. 물론 뭐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표명을 안 해요. 밥 주고 자꾸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개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나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래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나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물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천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처음부터 뭔가 능력을 이미 주어버렸습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더 받을 수도 없고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 이상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으니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천사에게 더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족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 땅의 존재들은 그저 그것이 소가 되든 양이 되든 개가 되든 식물이든 힘써 살면 육체의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거든요. 666. 여러분, 6이 셋이에요. 6이 셋.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 숫자의 의미가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란 육체의 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에 속한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에 속한 수가 세 번만 있어지면, 6, 세 번만 있어지면, 다시 말해서 6을 초월하지 못하고 6을 뛰어넘지 못하고 6의 한계점에 머물러 버리면 너는 인맞아 버린다는 거예요. 인맞아 버리게 되면 그는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고요, 육체의 인을, 짐승의 인을 맞아 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이미 666이라는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일주일을 7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그래서 1에서 6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1에서 6으로 삼으시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은 1에서 6까지만 수고하면, 1에서 6까지만 수고하면 그 노력한 만큼 먹고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소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힘써 수고하면 살도록 되어 있어요. 소나무가 기도해서 지금 무슨 양분을 빨아들인 게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최선을 다하면 노력한 것만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그가 뭘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서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걸 주다가 안 줘버리면 뭐 모르지만, 인간도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1에서 6까지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 숟가락 갖고 태어나요. 자기 먹을거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보면 그렇게 가난해도 어떻게 같이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7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7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1에서 6까지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를 않으세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3까지는 수고하면 그 다음에 4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까지 하면 그 다음에 5, 6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에서 6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따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7을 구하는 것입니다. 7. 2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2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5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6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7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7.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1에서 6까지를 하나님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아니 1에서 6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네가 수고하라고요. 네가 땀 흘리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땀 흘려도 그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까지예요? 6까지밖에. 7까지는 못 넘어가. 7까지는 이룰 수가 없어. 또 6을 다 채웠다고 해도 육체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다 채웠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수고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거 뭔가 있어요. 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때 7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 완전한 나의 채움, 완전한 도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돼지는 욕심 많은데 아주 돼지 같아. 아니요. 여러분, 돼지한테 물어보세요. 욕심 없어요.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통에 그냥 뭐 이렇게 막 음식이 남아 있어도 딱 배가 차면 안 먹어요. 아니 다음에 먹어야.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존재는 1에서 6까지만 채워지면 부족할 것이 없고 허전할 것이 없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6까지를 다 채웠다고 해도 채우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채웠다고 해도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내 인생에 허기를 느끼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동물과 식물과 달리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의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내가 1에서 6까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정말 갖고 싶어한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7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는 허기를 느끼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모르는 육체 많은 존재들은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고 좀 더 갖고 좀 더 치장하고 남들보다 더 좀 뭔가 그렇게 찾고
허전할 때 또 채우고, 허전할 때 또 채우고, 허전할 때 육의 것으로 채우고 그러면 육체 것을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아요. 허기가 모면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채우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1에서 6까지 뭔가를 채웠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7의 것을 구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7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7의 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것을 구해서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이걸 느낀다. 아멘입니까? 그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였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1에서 6까지 육적인 것을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부족하도록 만들어, 처음부터 부족하도록. 아멘입니까? 천사는 더 이상 뭘 구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려고 육에 속한 만물들도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해버리지 더 이상 어떤 필요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을,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할 수밖에 없도록 허기지고 갈증이 나고 뭔가 필요하고 왜 인간이 곤고한지 이것을 느끼도록 지어버렸다네,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입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소서. 내가 이게 갈증이 납니다.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채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야, 넌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줬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냐? 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냐?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으신다. 왜? 당연한 것으로 봐. 만약에 천사가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개가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꿀꿀대면서 뭔가 기도하면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열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뭘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허기가 와서 갈증이 나서 필요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당연한 것은 당연해. 그건 당연한 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부족하게 여길 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이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이, 주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못 참겠어, 화가 나서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할 수 없을 때 나를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물질의 한계가 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 얻은 것은 6가지, 거기까지예요. 6가지. 그러나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7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모든 것이,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시편 8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부족할 때 내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네 입을 열면 그 연약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네가 허기가 질 때, 인생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곤고해, 그럴 때 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식들은 부족해, 예수도 잘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부 안에 이 학원 저 학원, 여러분 그저 배회하듯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네 자식을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은 실족인 것입니다. 이미 생명길에서 이탈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여깁니다. 습관적으로 여깁니다. 아예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처럼, 마치 내가 숨을 쉬듯, 내가 배고프면 뭔가 음식을 먹듯, 내가 목마르면 뭔가 물 한 잔을 마시듯 당연한 것처럼 기도를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뭐 특별히 기도일 때 하고 뭐 특별히 일 있으면 기도, 이게 아니고 네가 매일 숨 쉬듯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국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비참한 현실이 아플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4대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적 하나의 분기점에서 어거스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 시대의 사람들, 인물 중에서 칼빈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로 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을, 여러분,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고통받던 시기,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기독교가 어떤 성장할 때마다 이 분기점이 성장하고 어떤 단계의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대단히 많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저항이 올 때 그것을 저항했던. 그래서 기독교의 중흥기, 기독교에 부흥하는, 기독교의 이 성장의 그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고통받지 않고 성장하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통받지 않고 성장하던 때 저항을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을 저항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흑사병이 와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쓸어갔을 때도 그들은 흑사병과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독감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들은 저항했는데 저항할 때는 성장했고요, 침체할 때는 교회는 병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쉬게 할 때는 그냥 쉬라는 겁니까? 지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쉼을 줄 때는 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휴식을 주신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대 교회 보십시오. 현대 한국교회 보면 평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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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교회가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주셨다고요? 싸우기 위해서 평안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사실은 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항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항의 힘이 있긴 합니까? 한국 교회 어디를 가봐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저항의 힘이 있긴 합니까? 가난이 올 때 가난과 저항을 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과 저항을 하고, 정치적 단합이 올 때 정치와 저항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저항의 힘, 이 저항의 힘을 교회가 잃으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 종교 집단, 맹신주의자들의 집단에 따라서 수없이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저항하는 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내 삶에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저항해서 이기라고 하지, 그 힘겨움에 무너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항. 그러면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가 저항하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기도로 하여금 능력의 힘을 공급받고, 기도로 하여금 역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항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무찌러 버릴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727년도에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을 모라비안 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따라. 모라비안 운동. 그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면 홀리 운동, 성결 운동, 거룩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48명의 모라비안들이 모여가지고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사람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가정 돌아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4명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년 동안 모라비안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년 동안 모라비안 운동, 기도 운동이에요. 그 운동들이 지내오는 동안에 수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모라비안 운동, 그 기도 운동에서 은혜를 받아요. 요한 웨슬레가 누구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세운 자가 여러분 웨슬레입니다. 그 한 젊은 청년이 그 모라비안 기도 운동에서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할 때 그에게 불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가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감리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 기도는 1에서 6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1에서 6까지는 여러분 비교적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면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6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육체의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7을 구해야 7에서 만족이 오고 7에서 생명이 오고 7에서 기쁨이 오고 7에서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령하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은 신령해, 아무개 목사님은 신령해, 아무개 권사님은 신령, 우리가 신령하다고 말할 때 그 신령이 점쟁이처럼 뭘 잘 맞추는 걸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언자라 그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대판 사이비들이 만든 방법들이고, 원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영이 맑은 사람을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 맑은 사람에 대해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영이 맑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영이 맑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증거에 보이시는 것이죠. 영이 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 이걸 신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나 뭘 뭐 철야 많이 했다나 뭐 100일 기도했다나 그래가지고 내가 신령하다고 역사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신령한, 영이 깨끗한 맑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신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십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나시겠습니까? 증거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왜? 그는 신령하지 않고 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신령함, 정말 신령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자이고, 신령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자이고, 신령한 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버리시는데, 그 신령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기도 없이 신령할 수 있어요? 아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교회의 어떤 조직에 맞는 걸맞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되지 못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지.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정리 좀 해보면, 공식 하나 만들어 보면, 기도하는 자는
뭐해져요? 신령하게 되고, 신령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가 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응답해 버리듯이 신령한 자가 구하는 모든 것에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 응답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보이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버려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거부가 되냐고 보여주셔요. 그가 답답하고 참 무능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업의 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사 그를 증거로 드러내버려서 내 사업이 얼마큼 번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보여지는 것이 과연 신령한 자의 역사하심이 있었느냐, 신령한 자의 역사가 없었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일이 잘 안 풀려 답답해, 내 인생이 뭔가 고달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참 이렇게 뭐가 좀 원만치가 않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볼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연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당연하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증거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